하나님 말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되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혔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다 보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는요 어디서 뭐 도둑질했다 그런 뉴스를 거의 보지 못해요. 우리도 뭘 내가 잊어버렸지 누가 훔쳐갔다 이런 얘기는 별로 우리가 몰라요. 예. 또 이렇게 보면 뉴스에서도 누가 무슨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좋은지 며칠 내로 누가 뭘 했다를 다 찾아내더라고. 제가 우리 창조교회 20년 전에 와서 참 숙제거리 중에 하나가 저희 딸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저녁 늦게 오면은 녹양역으로 데리러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버스 타고 오면은 밤에 여기 신경이 쓰이고 시집 보내니까 제일 좋은 것이 그거 신경 안 쓰면 되더라고요. 근데 전국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안산이래요. 그 다음에 포천 양주래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잘 보세요. 길거리 다니다가 외국인이 눈에 잘 띄이는지 어린 아이가 눈에 잘 띄이는지 누가 잘 띄어요? 외국인들이. 어린 아이들 보기. 그리고 어린 아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이 울어도 이뻐요. 굉장해. 근데 그 외국인들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가끔 제가 외출하거나 그래서 밤 늦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여자들이 혼자 여기 가로등도 없는데 걸어 다니는 여자들이 있어요.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에서요. 우리 교포들이 우리나라처럼 생각하고 공중전화 어디 있는 줄 알고 전화하러 갔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고가 가끔 생겨요. 미국 같은 데도요. 보안이 이렇게 위험해 밤에는. 그래서 가이드들이 하는 얘기가 외국에 나가면 해 떨어지면 나가지 마세요. 선진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나라는 보안이 철저해요.
그래서 사실은 한데 대한민국처럼 자유 대한민국이 밤늦게 이렇게 자유롭게 국민들이 활보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능한 것이 이게 뭐냐? CCTV. 저희 교회도요 24시간 문을 안 잠굽니다. 왠줄 아세요? CCTV. 누가 왔다 누가 갔다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제목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누구 만나는 것, 이것만 하나님이 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 그 동기,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내 자신을 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오늘 제목입니다. 다 보시는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신다니까 좋아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렇죠? 착한 일 할 때는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 봐주시니까 좋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아주 우리 편리하게 하나님 이것은 봐주시고 하나님은 이것은 보지 마시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하나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첫째 다 보시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고발하시는 하나님. 고발하셔요. 하나님이 왜 고발해요?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사고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사고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요즘에는 뭐 아파트들이 워낙 냉난방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집이 워낙 추우니까 겨울에 난로를 이렇게 거실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사는데 이 어린애가 자꾸 만지려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은 깜짝 놀래게 하려고 만지게 했대. 깜짝 놀라고 그 다음부터는 근처도 안 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로 하여금 난로 곁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한번 그 뜨거운 난로를 손에 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가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한번 깜짝 놀래게 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낱낱이 고발하시는 하나님. 자, 36절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지요 오홀리바 남쪽 유다 그러면 심판하려면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가증한지 가증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 그들이 행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이제 뒤에 38절에도 보면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양다리를 걸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당일 그날 우리 여기 38절에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7절에 행음한다 이 말은 우상을 섬긴다. 그리고 피를 손에 묻혔다. 우상들이 좋아하는 죄를 지었다. 그 모습을 우상과 행음하며 그랬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 여기 내게 낳아준 자식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식. 아니 하나님께 낳아준 자식.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의식이, 이 생각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 소유도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재능도, 내 가정도, 내 능력도, 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여기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내게 낳아준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마 다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다시 젊은 날에 돌아가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 기를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려고 손주 손녀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된, 그래서 대체적으로 엄하게 길러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인생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부모의 의지와 노력과 강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내게 낳아준 자식들,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 때 늘 해마다 요 몇 년 전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뭐다? 응?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다? 안 들려요.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죄인이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영원한 죄인,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잊어버렸으면 쓰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승호가 군에 갔는데 이놈의 새끼 내 속만 새기고 군대에서 고생해봐라, 그래야 네 엄마 속 알 것이다. 이게 아니고 영원한 죄인입니다. 자식 앞에서. 왜요?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뭐예요? 권사님 뭐예요? 아니 엄마한테 뭐예요? 자녀. 권사님 뭐예요? 예, 영원한 불효자. 좀 기억하세요. 몇 년 동안 내가 어버이 주일 때 꼭 하는 얘기예요. 다시 부모는 자식에게 아니 그냥 죄인 아니라니까. 하도 내가 해도 잊어버리니까. 영원한 죄인.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자식에게도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죠? 내 속만 새기고 나만 고생만 시키고. 훌륭한 사인당 같은, 아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같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엄마 만났으면 내 아들이 사무엘이 되고 모세가 됐을 텐데. 그렇죠? 또 대답 안 해. 나는 잘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영원한 죄인. 자식은 부모한테 영원한 불효자. 영원한. 이걸 제가요 요즘에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많이 깨달아요. 요즘에는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뭐죠? 아니 페이북 말, 페이스톡 그렇게 하죠. 카톡은 음성만 듣는다면 페이스톡은 얼굴을 보고 전화하죠. 우리 손자 손녀 보고 싶으면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면 다 핸드폰이 있더만요. 요즘에는요 숙제도 핸드폰으로, 가정 알림 사항도 핸드폰으로. 그래서 애들이 어디 가고 오고가 엄마랑 계속 수시로 확인이 돼.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전화를 잘 안 받아. 근데 가끔 받아. 야 반갑다 할아버지야. 그러면 할아버지 왜 전화했어? 아이고 왜 전화했기는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그러고는 얘기하다가
나는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뒤에다가 막 뿔 나온 거, 귀 나온 거 뭐 이런 거 몇 개 하다가는 나는 그거 말고 너 얼굴을 보고 싶어. 그래도 하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지가 장난감 보고 있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지가 요즘에 그 뭐 있죠? 조금 노트북만 한 거 그거 보고 게임하고 안 쳐다봐. 아이고 이것들이 그냥. 야 할아버지가 돈 줄게. 돈 줄게. 그러면 그때 얼마 줄까? 그리고 그때 잠깐 얘기하다가 또 지 볼일 봐. 에이 짜증나 자존심 상해. 끊자. 끊어.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우리 애들 가운데 할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한 손자 손녀가 있으면 4인당 누나를 주려고. 그리고 전화 안 하는 애들은 세종대왕 형님 주려고. 그래도 만나면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 아니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 오면 할아버지 집에 오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요 2부 새벽기도 우리 집에 와서 나오면 내가 반드시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요 난 솔직히 그런 마음이 딱 주면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러고 할아버지 뭐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드릴게요. 할아버지 뭐 먹고 싶어요? 좀 말이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놈 새끼들이 주면 어떻게 해요? 지 엄마 갖다 줘?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 그런 생각을 이렇게 쫙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저 손주 새끼들 같네요. 아쉬우면 할아버지 볼일 보면은 자기 장난감만 만지고 나 안 쳐다봐요. 그러다가 돈 그러고 끝이야.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지 않는가. 그리고 뭐 생기면 아니 나한테 감사하고 할아버지 뭐 했지? 지 엄마한테 주는 거야. 지 엄마. 물론 내 딸이고 뭐 며느리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주머니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참 똑같네요. 손주하고. 근데 정말 여기 저는 오늘 여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를 살랐다. 이 말이 그렇게 내 가슴을 먹먹하게 해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언제 간절해요? 내가 내 소원을 아래일 때 막 간절해.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는데 그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간절하지 않아. 오늘 내게 낳아준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인도, 우리의 모든 것은 절대 주인이 하나님, 이 의식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내게 낳아준 자식들 38절에 보니까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39절 그들이 자녀를 죽여,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죽여서 우상에게 드리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자기들의 어떤 신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 죽여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 더럽히고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여기 1인칭 내 그뿐이 아니라 40절에 보면은 먼 우상, 아니 아수르, 바벨론, 애굽에 어떻게 해요?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 앞에 앉아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여기 아까 내게 낳아준 자식, 여기 41절에 내 향과 내 기름을 그 위에 놓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 하나님이 주신 소득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뜻밖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그 무리와 그 아수르와 바벨론과 편히 짓거리고 즐기고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게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다. 좋은 선물을 그 이방 나라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 참 아주 준비를 잘했더만요. 다른 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뉴스에 보니까 만년필.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트럼프 만나서 사인을 했는데 펜이 잘 안 나가지고 네임펜인가 뭔가를 했대. 이것을 그 박학기 비서관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최고의 멋진 만년필을 수제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 느낌이 나면서, 그래서 트럼프가 사인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년필을 등도에서 보고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어. 그 만년필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눈치가 또 여수야. 드리겠다고 웃고. 아주 잘했어요. 이 사소한 것이. 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고 우상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늘 강단에 서서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혈액이 잘 몸에 통하지 않는데 제일 안 좋은 자세가 앉아있는 자세. 그래서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30분만 서 있으면 막 힘들어. 사람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하나님 만나는, 내가 목사인데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잘 안 가. 기도하면 시간 잘 가세요? 금방금방 가요? 기도 시간이 금방금방 가? 잘 안 가요? 잘 가요? 대답하기 싫어요? 하루가 시간이 훌쩍 지나. 어떤 은퇴하는 목사님이 이런 멋진 말을 하더라고. 하루는 참 하루하루가 지겹대. 일이 없으니까. 근데 1년은 훌쩍 간대. 아주 심오한 얘기야. 올해도 벌써 이제 내일 모레가 9월이야. 근데 하루는 지겹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시간이고 생명이고 건강이고 은사인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30분이 힘들어. 30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30분이 힘들어. 기가 막혀요. 두 번째, 징계를 통한 소망. 그러니까 다 보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고발한다. 고발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니까 징계를 해요. 그런데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는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맨 땅의 건물은 너무 쉽대. 쫙쫙. 지난 월요일 날인가 우리 광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창동교회 초창기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교회가, 그 동네가 조그만 시골이었는데 흙벽돌 교회였대요. 흙벽돌. 그 지붕이 이렇게 옛날에 비 안 새게 칠하는 그걸 요즘으로는 몰탈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그걸 그 기름을 녹여가지고 칠하면은 비가 안 새게 그런 거 하는데, 흙벽돌 벽인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불러진다는 말 알아요? 흙벽돌이 이렇게 점점 옆에 무너지게 생겼어. 그래서 동해에 가서, 옛날에는 동사무사라고 안 하고 동해라고 그랬어. 이 교회가 무너지는데 동해에서 어떻게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냐. 우리 건축을 좀 어떻게 하게 해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대. 건축허가 못 내준다.
그러면 우리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동사무소 책임질겠냐? 동의가 책임 못 지. 그러면 방법이 있다.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세면 벽돌로 쌓겠다. 그것은 허락해 주라. 동사무소 동해 직원이 그렇다, 좋다, 예, 쌌어 벽으로. 근데 우리 생각에는 흙벽돌을 드러내고 싸우면은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면은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벽돌을 먼저 바깥에다가 다 일자로 쫙 쌓았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흙벽돌을 일일이 삼태기에다 담아서 내. 그게 오래됐으니까 먼지도 그거 하나는 얼마나 힘들어요.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아주 영어로 멋지게 써가지고. 옛날에는 재수리, 이게 얘들 말로 개갈도 안 나고 폼도 안 나고 이래도 뭐 눈에 띄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샥 밀어버리고 새로 하는 거. 집만 그런가요? 사람도요. 관계가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멀어졌어. 서로 안 봐. 다시는 안 쳐다봐. 이것은 너무 쉬워요. 쉬워. 안 보면 끝이야. 쉬워. 부부 사이에 이혼, 마음에 안 맞아. 그래, 그만 만나. 그만 살아. 끝! 이게 쉬워. 진짜 어려운 것이 뭐예요? 끝 했다가 다시 재결합. 다시 관계 회복. 이건 정말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하지요.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나의 생각이 미처 모자랐던 것, 내가 부족했던 것,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것도 하나씩 서로의 생각을 맞춰야지, 오해를 풀어야지. 그리고 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설령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도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조심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한테 금송아지 만든 것을 보고 또 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서 모세야, 쓸어버리고 너로 인해서 새 백성 만들자. 요즘 쉽게 얘기하면 쌍둥이 뻥튀기 1년 10달 기다려야 되지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40년 안에 100만 명 만들게. 그런 얘기.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생명록에 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슬퍼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슬프고 모세도 슬프고 그래서 울면서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 모습을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 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고 피가 손에 묻었다. 세상의 논리로 재판한 것 같이 재판해 버렸다. 그런 백성들에게 4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해라. 고난을 징계를 주어요. 47절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집들을 불살라요. 이같이 내가 이 땅에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정신을 깨어 차려요. 이로 인하여서 본받지 않고 마지막 49절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해 죄값을 치르면서 결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해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요. 내가 준비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십니다. 이 고백이 계속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고발하시며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깨어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심을, 아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심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